반갑습니다. 예, 한 6개월 만에 뵙는 것 같으네요. 벌써 12월 첫째 날이 됐네요. 저희 가정으로서는 원래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한 해였는데,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집사람이 냄새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냄새가 참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체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냄새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길거리 전도하는 제 또래 친구에게 전도를 받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제가 와닿았던 두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번째 구절을 읽는 순간 저는 제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도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님은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이었는데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하여튼 제가 뵈는 아버님의 모습은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까지 이제 계속 그렇게 생활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사춘기에 들어갈 때쯤에서 술을 기적같이 끊으시긴 했는데, 제가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아버지와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제 안에 그런 질문이 늘 있었습니다. 난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싫다. 왜 저분이 내 아버지가 돼서 부자 관계라는 건 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운명적으로 주어진 건데, 과연 누가 이런 관계를 정해주었는가?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제 아버지를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누군가가 결정해서 저를 그 상황에 밀어 넣었는데, 그게 누굴까 하는 게 늘 궁금했습니다. 그 운명을 정하는 것이 누굴까? 근데 오늘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었고 정하셨다. 취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좀 불편했고, 그것이 싫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 구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가난한 게 복이다. 동의하기 어려웠고 이해도 안 됐습니다. 근데 이상한 매력이 있었어요. 그 말씀 속에. 내가 모르는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것도 복이구나. 이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그런 막연한 동경심을 갖게 됐고, 그것이 저로 하여금 어떤 신앙의 길을 가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5장 4절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서 통곡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지만 미국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역설을 남은 주님의 가르침을 다 깨달은 것은 아닌데, 최소한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슬픈 것 자체가 저는 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하고 애통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복이라는 것이죠. 가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요. 또 애통은 이 땅의 것을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합니다. 보이는 세상에 현혹되지 않게 만들어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한다는 면에서
가난과 애통은 저희들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편하게 여겼던 것들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가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안내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처참한 그런 처형 방식이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모함에 의해서 그 십자가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 십자가를 혐오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반대였습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고 또 십자가의 어떤 그 형상을 몸에다가 장식으로 달고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하고 십자가 표시를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나타냅니다. 저한테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상하다. 왜 십자가를 혐오하지 않고 십자가를 사랑하지?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 자체는 사실 부끄러운 것이고 또 수치스러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주셨던 메시지, 우리가 던져진 주님의 의미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이 십자가에 대한 역설이 가능한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저희들 죄 용서도 없었겠죠. 죄의 형벌을 저희들이 받아야 됐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으니까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과 소망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우리들의 상징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분들은 저처럼 이 미스테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고 애통한 사람이 복이고 십자가의 그 처참한 그 상징이 자랑거리라니 그건 말이 안 되죠. 저는 그 선교지에서 제 가장 친했던 친구 수쿨이라고 하는 이슬람 지도자와 대화하면서 이것이 저들에게는 미스테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수쿨이라고 하는 친구는 제가 이제 처음 그 태교에 도착할 때부터 사귀었던 친구인데요. 아주 훌륭한, 이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정말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저는 아마 발보고 뛰어도 이 친구만큼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굉장히 좋은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제 시골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또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하는 애들을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가지고 방콕으로 유학을 시키고 해외에 유학을 보내고 또 이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수백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전부 이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열성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과격 무슬림을 양성하는 아주 좋은 그런 면에서 지도자였는데 그 사람 자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주 오랫동안 좋은 친구로 지냈는데요. 그 친구가 저를 계속 저를 이제 이슬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아마 수백 시간은 저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이슬람에 대해서. 초기에는 제가 듣기만 했습니다. 태국말이 안 되니까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 4, 5년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태국말이 좀 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저도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물론 그 친구는 제가 선교사인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같이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2002년 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 친구가 살고 있는 태국 남쪽 얄라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접경 지역인데요. 가서 며칠 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보고 제가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 이슬람도 예수님을 5대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이슬람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제외하고 모함메드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모함메드를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수쿨에게 그때 도전을 했습니다. 너희 무슬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아버지가 없이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을 믿지 않느냐? 코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또 코란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함메드는 죄인으로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여기 실려 있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코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고 수많은 사람들을 기적으로 고치고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도 코란에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한다는 그런 가르침도 이슬람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어떻게 예수와 이 무함마드를 비교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무함마드를 따를 수가 있느냐. 예수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하나님부터 오신 분이 아니냐. 제가 이런 얘기를 쭉 설명하면서 사실 이 쑥구리 마음이 흔들릴 거라고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처참하게 처형됐고 제자들에게조차도 버림을 당한 사람이다. 그 종말은 비참했다. 그에 반해서 무함마드는 자기 신앙의 힘으로 강력한 이슬람 국가를 만들었고 당시 세계의 절반을 정복하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지 않았는가. 내가 보기에는 그 말하기를 자기가 보기에는 예수는 실패한 선지자고 무함마드야말로 우리들의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태국 모슬렘들은 한 500만 정도 되는데요. 250년 전에 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전에는 빠따니 왕국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그 왕국을 이루고 있었던 나라인데 이 불교국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태국에 편입이 됐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태국 모슬렘들은 독립을 원하고 지금 무장 테러 투쟁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쑥구리는 사실 그때 당시 빠따니 왕국에 4개의 큰 영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영주의 후손입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그 갈증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어서는 이 무함마드이 모델이지 그 실패한 예수는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한 듯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처참한 모습을 지나치고 성경지향적이고 기독교인들조차도 어쩌면 성경지향적인 그래서 십자가가 별로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특별히 2장 14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그 모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진정한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비밀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해를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14절에 이기게 하시고라는 말은 영어로 lead us in triumphal procession. NIV 번역인데요. 이 triumphal procession이라는 것은 그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 개선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서 봤던 개선 장군의 행렬을 상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성경학자인 데이빗 버시는 그 책 기류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 퍼레이드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장군이죠. 전쟁에 승리한 로마의 장군. 또 하나는 그 장군의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패배한 전쟁 포로들의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이 퍼레이드는 두 개의 그룹에게 간다는 것이죠. 로마 장군의 그 당당함, 그의 명광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위에 세워진 그런 영광입니다. 그러나 로마 병사를 따르는 그 초라한 그 전쟁 포로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퍼레이드 중에 장군을 주목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초라하게 따라가고 있는 전쟁 포로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전쟁 포로들을 그때 당시 소외계층 또는 열악한 가운데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의 그룹하고 동일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따라가고 있는 비참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로마를 바꾸는 위대한 사람을 살리는 향기를 가진 존재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전쟁 포로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뒤를 따라가고 있지만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향기는 각처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지역사회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선언은 바울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사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로마 선교를 위해서 오랜 동안 꿈꾸고 계획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그 입성해서 로마 사람들과 함께 그 복음을 전가하고 그 가운데 놀라운 사역을 꿈꿨는데 정작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던 모습은 손발이 묶인, 발은 묶지 않았겠죠. 걸어갔을 테니까. 손이 묶인 죄수로서 이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28장에 보면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가는 바울을 묘사합니다. 그의 그 로마 입성은 정말 초라 보잘것없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는 그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이 머시의 이 책을 읽으면서 지난 10월 달에 제가 읽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말할 수 없는 그 감동이 밀려왔어요. 제가 처음에 그 태국의 모슬림 사역으로 들어가서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 이슬람은 얼마나 조직적으로 그 거대한 그룹을 이뤄서 힘을 과시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회를 다시 혼자 들어가서 마치 그 계란으로 큰 바위를 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제 좌절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래,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들어갔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때. 사실 당시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인이었잖아요. 우리가 과연 이걸 바꿀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두 개의 향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실제로 그 도시를 덮고 있었던 우리 후각을 자극하는 향기였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그 로마 장군이 승리해가지고 이 퍼레이드를 할 때, 그 퍼레이드가 들어오는 그때 그 로마 신전에서는 그것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제물을 드린답니다. 그때 그 향을 피운답니다. 그래서 그 향이 도시 전체를 이렇게 감싸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도시에 로마 그 성전 퍼레이드에 있을 때 그 로마 안에는 아주 향기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후각을 자극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또 다른 하나의 향기를 여기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러나는 향기입니다. 은밀한 냄새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냄새입니다. 초라했지만, 무능했지만, 무력했지만,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향기가 그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포로처럼 초라한 그 모습으로 돌아 살던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당신들이야말로 저 로마 장군이 할 수 없는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는 이 성공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화려함들을 쫓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시대를 향해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초라한 우리 모습 속에서, 그러나 초라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교회들이 권력과 성공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런 딜레마로 벗어나려면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초라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을 살리는 냄새라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화려한 것을 사모하는 그 자아가 죽을 때 거기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자라던 제 시골에는 향나무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래된 향나무는요, 이 껍질이 이 생선 비늘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내면 이름이 향나무니까 향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면서 그걸 많이 띄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이 향나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애통하고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아픔이 때문에 오히려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제 가정이 18년 동안 이제 해외 생활을 마치고 지난 이제 6월 말에 귀국했는데요. 와보니까 한국이 참 살기 좋더라고요. 날씨도 좋고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지내보니까 참 힘들게 살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굉장히 좋은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삶은 참 어렵게 사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요. 이 젊은 사람들은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 어려워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죠. 저희 딸애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분주해진대요. 주변 사람들이 앞으로 해야 될 염려 때문에 막 바쁘게 사니까 자기도 분주해진다는 말을 합니다. 또 제 또래 또 그 이상의 어떤 은퇴를 앞둔 분들, 또 은퇴하신 분들도 고민이죠. 예전에 은퇴하면 몇 년 있다 딱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해결이 되죠. 근데 지금은 은퇴하고 나서도 뭐 20년, 30년, 어떤 분은 뭐 100세 시대 하면서 한 40년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엊그제 제가 제 저랑 잘 친한 3명의 단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뭐 지방 방송국 사장도 하고 또 대기업에 지금 최근까지 이사를 지냈던 친구인데 아마 한두 달 전에 퇴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볼 수 없는 굉장히 한유층의 삶을 살던 친구인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됐어요. 그 충격.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익숙하던 걸 살면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 충격은 이해가 됐는데 세대를 불문하고 참 어렵게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20, 30년 뒤가 되면 우리 전체 교인 수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이 추세가 좀 계속된다면은. 또 저희 선교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달에 저희들 총회했는데 모여서 이거 상당히 많이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놨는데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는가? 만약 생존 못해서 들어온다면 과연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겠는가? 선교사도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한국에 발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선교단체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선교사들 어떡하나. 근데 하루는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위기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 한국교회 또 한국 선교사들에게 기회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게 기회가 됩니까? 그래서 사실 성경을 제가 다시 묵상하게 됐어요.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십자가의 영성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고린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각자의 냄새를 갖고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이 로마의 장군처럼 승리한 로마의 군인들처럼 화려하고 힘이 있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행진을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안에는 사망의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인생은 겉보기에는 초라할지 모르지만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픔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냄새를 가지고 이 퍼레이드에 참석하고 있는지. 저는 바울은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록 우리가 이 뒤에 초라하게 따르는 전쟁 포로 같은 그런 모습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우리 안에는 위대한 냄새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이 퍼레이드를 참여하라고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 냄새는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코가 열려있기 때문에요 이 냄새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생명을 살리는 냄새가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도전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있던 상황이 어쨌든 간에 십자가의 영성으로 회복하는 저희 이영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